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진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다 요절이죠. 요절 말씀처럼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분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도 그렇다. 이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세상도 못 박히고, 그러니까 나도 세상도 죽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인용하셨지만은 나와 세상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살아계셔서 주님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고 나도 죽어야 되고 세상도 죽어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증거한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라는 땅이 어디냐면 이게 로마의 영역입니다. 로마. 근데 로마의 영역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이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다소라는 도시는요, 이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 그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말하자면 캐피톨이라고 하죠. 캐피톨. 예를 들면 저 세크라멘토 같은 데가 이제 캘리포니아가 길다가 저 북쪽에서, 그래서 거기 노스 캘리포니아 코리아라고, 이쪽 남쪽은 이제 사우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남쪽 남가주, 거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북가주도 있는데 거기에 그 도시 캐피톨이 있거든요. 그 캐피톨이 이제 세크라멘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가 이제 경기도의 수원이잖아요. 서울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이게 수도고, 그와 마찬가지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이 수도예요. 그런데 이 다소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헬라 땅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즉 서양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도 많이 오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영어로 말하면 믹스업 됐어요. 섞였어요. 그래서 섞여가지고 여기는 철학도 발달되어 있고 수학이라는 학문, 그러니까 철학과 수학이라는 그 학문에 대해서 전공을 하려면 이 다소를 떠나지 않아야 될 정도였어요. 엄청 발달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고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부장, 이스라엘의 로마의 군인 천부장.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찍소리 못하고 이 바울에게 그냥 압도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이 다소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바울이 다소에서 크지 않았어요. 왜 안 컸느냐? 그 부모가 이 바울을 좀 더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이런 세상 공부가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자기가 말을 한 것처럼 율법을 굉장히 엄하게 아주 정통하고 깊이 있게 많이 공부시키려고 그러려면 다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사도 바울이 한 5살 때나 6살 때, 좀 늦으면 7, 8살 때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컸는데 그냥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아까 우리 목사님 남예배 시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잖아요. 율법학자입니다. 에스라도.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 율법학자 밑에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이 바울 대립박박에 가서. 그래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것은 정치적인 공회도 되지만은 신앙적으로 율법적인 공회이기 때문에 정치, 신앙 모든 걸 거기서 관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그 리스펙팅, 아주 존경받을 만한 위치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선생. 그 사내들인 공의에는. 근데 거기에 사내들인 공의의 회장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율법학자면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 가말리엘의 또 아버지가 누구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그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목수 요셉이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결례를 행하려고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안나 할머니가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 할머니도 막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가르쳐도 안 들리는데 막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이 가르쳐준, 성령님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죠. 아주 막 기뻐하는데, 그때 시므온 할아버지가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구세주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나를 해방받게 하고, 이제 말하자면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할 때 그 시므온 할아버지,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장직을 맡았어요. 그분도. 근데 회장직을 금방 사표를 냈어요. 그분이. 왜 금방 사표를 냈냐? 나는 이런 감투 쓰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려가서 평범하게 더 성경 구약을 더 연구하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몬이가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안나 할머니도 안 떠났잖아요. 성전을 안 떠나고.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의 학자 중에 학자라.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책을 들고 와서 이거 잘못됐다, 당신 잘못됐다 항변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100%.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동기도 가말리엘 때문에 이 율법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근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물론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이 사울이라는 녀석이 가말리엘 제자야. 그래가지고 사울의 위치를 굉장히 증명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율법의 전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모독한 사람으로 오독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율법을 모독한 게 아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이 내리신 그 법을 자기가 어겨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건 자기들이 본 거죠. 자기 인간들이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을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막 할 때 이 바울도 같이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본 거죠. 이단. 율법으로 볼 때는 근데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다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참남된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고 하나님하고 하나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은 이 바울이 같이 필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열심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 열심히 아주 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안 놔뒀어요.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법원의 영장,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가 감옥에다 가두게 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에게 야 이건 죄가 안 돼 괜찮아 너 옷 벗어 내 앞에다 봐 내가 증인 쓸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증인 노릇을 할 정도로 바울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율법의 열심이에요. 율법의 열심.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열심을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말씀은 알면 뭐하냐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율법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집사도 때려 죽이고 순교하는데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지요. 보세요. 근데다가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말로 그 사도행전에도 그 말을 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3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주 순전히 피가 섞이지 아니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피가 많이 섞였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 아닙니까? 원래는 단일 민족이었는데 지금 단일성이 거의 희박해질 정도로 됐는데 이스라엘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단일성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단일 민족으로서의 자기의 피를 그는 자랑했어요. 그것도 말했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중에 베냐민 지파에 아주 거기 나왔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 왕의 이름을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름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그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사울이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제자가 되면서 율법의 스승이 됐어요. 자기도. 이 바울의 율법 가르침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즉 성령 세례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막 하나님 앞에 빛을 받고서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막 뽀뽀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다메섹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이 안수기도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안 보였던 세계가 다 보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본 세상은 다르죠. 3일 전에 내가 보던 세상은 예수를 피박하던 눈이었는데 이게 3일 후에 본 세상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집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눈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하나도 없었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많이 썼잖아요. 사복음서 말고. 근데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인데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들고 사막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텐트 쳐놓고 자기가 거기서
몇 년 동안을 하나님께 막 엎드려 기도하고서 막 그 성령 충만한 거기에 충만을 더하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해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 구약 성경을 놓고 펼쳐 보니까 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말씀에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서도 참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그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전부 구속적인, 그러니까 속죄적인 그리스도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그 장로들,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사도 바울한테 성경 잘못 해석했다라고 공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제자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데 그 제자를 가지고 나무라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으로부터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사실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첫째는 구속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바울이 두 번째 해석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선교론적으로도 해석을 해요. 선교.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이면서도 처음에 선교사가 된 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면서 사도예요, 사도. 사도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교사 된 게 없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받은 깨달음. 그래서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선교사적 차원에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그 사도들이 거기 총회가 있어요. 항상 예루살렘은 이 복음의 총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총본부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본부에서 선교 쪽으로 이 총회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선교를 안 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유태인들, 이스라엘밖에는 몰라. 우리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이것이 그들의 이 머릿속에서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처음 가서 설교했던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 사람 아니에요? 그게 이방 사람인데 아니 이거 이상하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봤던 성령이 그대로 그 자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막 성령이 임하니까 설교 도중에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떡떡떡떡 방언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들을 하고 그래서 이거 이런 판에 야 성령 세례까지 주시는데 내가 물 세례를 왜 못 주겠냐? 그래서 물 세례 줬잖아요 거기에. 그랬더니 예루살렘 총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한테 항의를 했잖아요. 아니 당신이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세례를 주고 그랬다며.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야 나도 몰랐어.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받았던 것 똑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면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느냐. 그러면 내 물세례 안 줄 수 있느냐. 성령 세례 받아서 물세례도 받고 물세례 받은 사람 성령 받는 게 짝인데 물세례 성령 세례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다니까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됐다라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놨죠. 선교의 필요성.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해도 그가 자랑할 만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잘한 거잖아요. 날 때부터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받았지, 로마의 시민권자들, 이스라엘 사람 아주 순전,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지민,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참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율법 선생이고, 자랑할 만한 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집도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부잣집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해요. 배설물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러분 해로 여길 만한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지, 로마 시민권 받았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랫동안 공부해가면 율법 선생이 됐지. 여러분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지파에 있었고, 그 다음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는 신앙 율법의 선생이 됐지. 그야말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득이 될 만한 것들인데 다 해로워요. 다 버려. 이게 희생이 돼. 희생. 왜? 자기가 심은 거예요. 그 희생을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의 값어치도 아는 사람이 그 물건을 비싸게 사고도 비싸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 줄을 조금 아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래서 나도 믿어, 나도 교회 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알았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셔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을 탁 건너자마자 그 요단강 저편에는 세상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세상에 입고 있던 옷도 없어요. 이게 훌떡 벗고 거기 들어가자마자 옷이 바뀌어요. 그러면 아주 세마포로 자기가 입은 줄로 알고, 물론 가기 전부터 내가 세마포 입은 줄로 내가 알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도 있지요. 지금도 여러분이 꿈속에서 자신을 보든지 환상 중에 보든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요단강 건너가 보면 아주 환히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전부 다 그냥 환한 빛의 세계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가 세상에 이런 모습이나 그런 영향력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예요. 요단강이라는 걸 탁 통과하면 깜빡하는 순간 이 세상에 일단 싹 훌쩍 벗겨져요. 다 벗겨지고 그 천국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들어가 보면 이 형용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치고, 자기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러나 내가 아직도 왜 세상에 건강하게 있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자꾸 전하게 하시라. 이게 결국은 증거하다가,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했던 교훈을 안 하고, 그 총각 때 성령 세례 받은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나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복음만 증거하고 세계 선교, 로마를 향해서도 이제 마지막 선교를 같이만 1차, 2차, 3차 선교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로마의 네로 왕 앞에서 그가 순교를 했는데 순교할 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어요. 그때까지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주를 위해서 힘써 일을 했어도 사도 바울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남자 목사님도 결혼을 했지요. 또 여자 목사님들도 하신 분들은 많고, 물론 안 하신 분이 있지요, 여자분들. 근데 여자는 좀 나을 거예요, 남자보다. 근데 남자는 더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도 많고 참 자랑할 만한 게 많은데 그걸 다 버렸어. 다 버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남은 게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요단강 건너갈 때에 여러분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대접, 최고의 상급 받는 우리 목사님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으시라. 저는 그렇게 되려고 애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그 7절 이하에도 그랬잖아요. 나도 그 목표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데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러니까 얻었다 하면 자만이 생기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또 교만해지고, 이 자만을, 이건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만. 이 자만이 다윗을 타락시켰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빼 가로챈 것도 이 자만해서, 방심하면 자만하게, 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요. 참 사도 바울은요,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로서와 주의 종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참 충성되고 지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말씀 중심이었고 성경에서 조금치도 이탈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할례 받아야 너는 내 백성이다, 택했다, 내가 너한테 표를 준다. 이 표를 주는데 어디다 줬느냐면 육체에다 준 거예요. 육체. 지금은 표를 육체에다 받는 게 아니라 영에다 받죠. 그래서 성령으로 임진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표가 없어요. 몰라요. 교회 나와도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지 이 말을 쳐다보고 몰라요. 이 말을 안 받으려고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몰라. 근데 할례는 남자들은 다 이제 알잖아요. 할례 받았다. 그걸 그 표가 육체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냐?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즉 단일 민족으로서 구별받던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금 택함받은 백성들의 계열이 뭐냐? 할례받은 민족을 택함받은 백성으로 여기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 성령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성령으로 표만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죠. 거듭나면 뭐가 되냐? 변화가 돼. 변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몸에다가 할례 펴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겉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해라.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시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외모만 봤다 그러면 할례 받아야 그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외모만 보시면. 근데 지금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령의 표 받은 거. 우리 사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시죠, 표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택함 받은 사람, 이게 변화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방 사람에게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 때의 그 선민 의식이 선민 사상으로만 딱 쳐가지고 그들이 교만하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를 잘 안 믿잖아요. 그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구원받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들이 볼 땐 그들을 비판만 할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들이 영접을 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그들이 예수 못 믿는 걸 믿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와진 공통적인 마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절대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옛날 히틀러, 독일의 나치 정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건 구실이에요, 구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건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6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홀로코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스로 죽고 막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이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성령 받고 거듭나야 천국 가고, 우리도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보세요.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이방 사람이다,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다 그 아들들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헬라 말, 원래 크리스토스죠.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마시아오입니다. 마시아오. 거기다가 영어로 말하면 그 하고 부적 정관사를 붙이면 이게 그게 하거든요. 하마시아오. 그러니까 하마시아오가 그리스도. 그것이 그들이 마시아오라고 했지만은 그걸 우리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 메시아는 영어식으로 표기한 하마시아오. 마시아오를 영어식으로 표기한 게 메시아예요. 근데 똑같아.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또 그리스도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근데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은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한 그 독생자, 우리의 메시아, 즉 마시아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한 사람. 오늘날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별랑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름 부음하고 우리 예수님 마시아오 기름 부음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하나인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육신을 입혀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분에게 인간이 돼가지고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신사복 입고 들어가서 여러분 뭐 저쩌고 떠들고 예수 장님들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요. 목사님들이 옷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 갈 때는 군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같이 주는 밥도 요만큼 주는 것도 같이 같이 고생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그 영광 그 많은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영광 하나도 안 받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굶주리고 그래서 밤에 죄인들보다 잠을 더 못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밤에 자죠. 예수님 혼자서 막 기도하시고 굶주리시고 배고프시고 또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시고 얼마나 피곤해. 여러분 사람 몇 명만 따라다니게도 하루 종일 피곤한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전부 또 냄새나는 것들만 따라다니는 병자들 그냥 막 꼬부라지고 그냥 뭐 어디 뭐 뜨고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니는데 전부 문제 덩어리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바꿔 생각을 해요. 근데 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따라다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잖아요. 따라오는 환자들마다 주님이 안 고쳐준 사람 병이 다 났어요. 나가라 한 귀신이 안 나간 귀신이 하나도 없고 병을 치료했는데 그 병이 안 난 환자가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전부 중증 환자들이에요. 보통 중증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놀래잖아요. 저는 성경 보다가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도 자꾸 놀래요. 야 역시 주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대단하신 것을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또 여러분 기후가 아주 낮에는 덥고 그래가지고 땀도 많이 나는데 샤워를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이렇게 있었겠어요? 없죠. 그때는 그냥 기껏해 물 좀 뭐 바가지에다 끼얹고 아마 이런 식이면 그런 것도 자유롭게 하실 만한 집도 없지, 자기 집도 없지, 사골세 방도 없지, 월세 방도 없지, 전세 방도 없지. 예수님 그런 방 얻은 방도 없어요. 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으로는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대로 땅에서 나오는 연한 줄기 같아서 꼭 콩나물보다 더 가느다란 풀이 이렇게 나오면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색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그 풀 조금 있으면 그냥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한 줄기 같은 게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모할 만한 게 없었다고. 흥모할 만한 게 부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부러운 게. 예수님을 보고 나도 저 양반처럼 저렇게 축복받아야 돼. 그런 만한 게 없어.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뭐 거지 같고 형편없었잖아요. 잠을 제대로 잡니까?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식사를 뭐 때때마다 이렇게 좋은 음식에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심지어 먹을 게 없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오병 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울러 축사하시고 그걸 다 띄어서 예수님에게 대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또 먹여요. 영의 양식만 먹여도 감사한데 육의 양식까지 먹이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너무 깊이 우리 모르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내 안에. 그래서 그분만 모시면 되겠다라는 그 지식이 자기 신앙적인 지식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평생 자랑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바울,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실 때 그때 반드시 천사가 오거든요.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천사가 참 그 천국 가는 분은요, 그 천사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엄청 반갑습니다. 천사는 하얀 옷을 입었죠. 근데 제게 오는 천사는 제가 이제 체험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쪽에 오더라고요. 저쪽으로 와서 나 이렇게 팔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다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런 체험을 이 천사에게. 근데 천사하고 가면서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반가워요, 천사가. 근데 말을 많이 안 해요. 물론 할 때도 있죠. 근데 딱 필요한 것만 해요. 근데 저는 제 천사하고도 이렇게 동행해 보니까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다 그 요단강 척 건너 들어가면 아주 뭐 많이 되는데 정말 상상하셨죠. 제가 시간이 되니까 조금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을 맺을게요. 뭐냐면요, 제가 충청북도 그 저기 저 어딥니까, 거기 그 온천 있고 그러는 동네 그 도시가 뭐죠? 충청북도. 남양 충청 남도산. 남양주가 아니고. 하여튼 거기 온천이 있는 충청북도 어디 있잖아요. 거기서 구매를 제가 했어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소파에 이렇게 막 위에 있는 소파에 그냥 길다랗게 누워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누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 줄 알았더니 그때 제가 몇 시간 동안 천국에 갔다 왔는데 저도 모르는 깜빡하는 순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보니까 서울 말하는 저 종합청사가 이렇게 큰 빌딩 같은 게 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앞에는 한 길, 넓은 길인데 그리로 내가 걸어가더라고요. 내가 걸어가는데 그 내 앞에 한 15m, 20m 좀 떨어진 곳에 여자들 셋이서 내 앞에서 가요. 근데 여자들 셋이 가는데 그 가운데 여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저쪽을 가게 해서 큰일 났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건 지옥 가는 길인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막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 표정을 보고요, 옆에 있는 여자들도 놀래가지고 보는데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내가 더 놀랐어요. 얼마나 소리를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지옥 가는 길을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가? 그러면 나는 진짜 어떨까? 나도 저렇게 지옥 갈까봐 걱정이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봤어요. 내 속을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내 안에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쫙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내가 놀래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세 여자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정말 저쪽으로 나쁜 그 지옥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게 천국으로 갔는지 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난 모르죠. 그래서 나는 그냥 그 길로 갔는데 내가 가는 길이 갑자기 확 좁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좁은지 이제 천국 가는 길 들어선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길이잖아요. 생명길이. 꽤 좁은 길로 딱 들어섰는데 길이 얼마나 좁고, 그 성경에 보면 좁고 협착하다. 협착이라는 건 험하단 말이에요. 험해. 그래가지고 돌도 삐쭉삐쭉 나왔고 장난발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안 보였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요. 오더니 나 여기 저 팔을 여기 붙잡아주면서 같이 가는데 세상에 좁고 험한 길인데도 그렇게 편안하고 이 천국 가는 길은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가. 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좁아도 눈을 뜨고 갑니다. 지옥 가는 길은 넓어도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시골 논두렁길 가는 게 안전해요? 눈 감고 아스팔트 길 가는 게 안전해요? 눈 뜨고 가야 안전하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요. 천국 가는. 그래가지고 쭉 갔거든요. 그때 이 천사하고 가는데 내가 그때 요단강 통과하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걸 탁 들어가는데 내가 나는 깜빡했는데 그 순간 내가 딱 들었으니까 거기가 이제 낙원, 하늘나라 이 낙원도 천국인데 낙원 연계에 딱 들었으니까 세상에 내가 아까 입고 있던 옷이 싹 없고 흰 옷을 내가 입었더라고. 아주 흰 옷을 입었는데 들어가면서 왼쪽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탈이 있죠. 크리스탈 수정, 유리보다 더 맑은 크리스탈이 네모난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키가 훨씬 큰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이쪽 그 크리스탈 있는 데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를 이렇게 착착착착착 정리를 하는데요. 그 천사가 나를 보고 웃어. 그러니까 나도 그 천사를 보니까 웃음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천사하고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고 앞을 또 바라보고 가는데 이 정면 앞에서 다른 천사가 또 나오더니 날 보고 또 웃어요. 그래서 내가 또 웃었죠. 이게 천국은 웃음이에요. 웃음. 기뻐. 근데 막 웃으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으로 저 바다 쪽부터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쪽부터 보지 말고 저쪽부터 보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천국에는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네. 하늘나라에 유리바다인데 유리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 천사는 그냥 바다라 그래. 바다 쪽부터 가지 말고 이쪽부터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돌아갔어요. 갔더니 이야 끝도 없이 넓은 아름답고 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한 빛의 세계고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그 세계가 열리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여기도 서 있고 저기도 서 있고 듬성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천국은요 멀리 있는데도 무언가 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보여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고 눈이 나쁘면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멀리 있어도 보고 싶으면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천사가 보니까 그 집을 짓는데 어떤 데는 터만 있고 집이 없어요. 근데 어디는 터가 있고 집도 아주 좋은 집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집도 있고. 천국은요 집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이 집의 건축 자료가 무엇으로 올라가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 이 행함이 건축 자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고 행하고 이 믿고 행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세마포만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집이 이 행함으로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다 돕고 기도로 돕는 것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성급이 커요. 그 다음에 물질로 돕고 자기가 실제 몸으로 가서 돕고 이렇게 하면서 수고하고 그게 다 천국의 하늘나라 집 짓는 자료로 올라가요. 우리 모르죠 전혀. 근데 하나님은 척척척척척척. 근데 천사들이 하늘나라 집 짓는 거기에 그래서 막 건축하는데 여기도 서 있고 저기도 서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그 천사들이요 그 먼 데 있는 천사들도 나를 쳐다보고서 같이 확 웃어요.
그거 되게 웃는 게 알아줘요. 여기서 사람들이 멀리서 날 보고 웃어도 난 모르잖아요. 근데 웃는 게 알아지더라고. 나도 또 웃었죠. 자, 그리고 다른 거 제가 이제 보내주면 시간 관계상 그만두고 거기서 마침 어떤 천사가 하나가 딱 이렇게 오더니 날 보고 야, 이렇게 앞에 딱 서더니 야, 너는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많아. 나가야 돼. 다시 여기 들어오면 더 있을 수가 없다고 나가. 근데 천사가 무슨 소리 했냐면 세상이란 말을 해요. 세상. 이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이 세상이란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어떻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 천국에 가니까 막 싱싱하게 힘이 났는데요. 세상이라는 낱말, 이 낱말을 들을 때 막 피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확실히 피곤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천사가 지시한 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던 그 천성문을 이제 다시 밖으로 탁 나가는데 여러분 그 피곤한 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눈을 뜨고 제가 깨놨거든요. 깨놨는데 제 입 있는 데서부터 요 입 얼굴 전체가 막 환했었답니다. 그리고서 제가 3번이나 빙긋빙긋 웃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천사들 보고 3번 웃었잖아요. 이쪽 보고 1번 웃었고 여기 정면을 보는 천사 보고 웃었고 또 저 멀리 있는 천사들이 웃을 때 웃었고 그러니까 3번 웃었단 말이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 다 천국 가실 건데 가시기 위해서 우리 벅차는 마음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더라도 벅차는 마음으로 몇월 며칠 날 몇시 비행기로 간다 그러면 여권, 비자 다 그다음에 비행기표 다 티켓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 시시에 껄껄한 미국을 가는데도 그런데 천국 가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정말 준비를 더 철저히 그래서 완벽하게 또 확인하고 체크하는 뜻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데 우리에게 열쇠고 천국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로 알면 예수만 바로 붙잡고 나가면 한 분도 여러분 실종 안 합니다. 다 천국 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대주신 게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예수만 바로 알면 예수만 바로 믿으면 천국 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인여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이미 만세전부터